고린도전서 15장 57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중심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여성 목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성 목장이 다 함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또 많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 목장 임원들께서 대표로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성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바로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신앙. 나의 죄악, 나의 근심, 그리고 나의 대적들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으신, 고통을 담당하신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거룩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믿은, 승리를 얻은 승리자의 생활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성 목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은 승리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승리자잖아요. 승리자이므로 동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요하지 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미 승리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이까짓 것 이겨나간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승리를 맛본 자다. 나는 승리자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제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승리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정말 흔들리지 맙시다. 정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강조한 것은 정말인데 정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 이미 하였기 때문에, 승리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동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동요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중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성령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작정한 다음,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그마한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섭섭이는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그마한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 아니 되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승리자라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면서요. 우리도 승리를 맛봤다면서요. 자그마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명을 감당할 때도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섭섭한 마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불만과 불평을 하기 전에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로 우리는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승리를 맛본 우리들이. 특히 오늘 여성 목장 임원들, 여성 목장들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이 이렇게 식사를 안 하고 오셨나? 우리 여성 목장 임원들한테만 여쭤볼게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입니다. 언제나 늘 무엇이에요? 주의 일에. 항상 나의 일에. 항상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항상 느립니다. 언제나입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성 목장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성 목장,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친교에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는 구역과 목장에 대한 부분들을 임원들, 회장단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역은 구역 중심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목장은 목장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를 동참하고 감당하며 나갈 때 바로 목장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무엇입니까?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가장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영생을 안 주시고 다른 것을 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는 떠날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사후 세계는, 그리고 어디에서 살아가실 겁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얻을 것을 다 얻은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명예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은혜와 축복이 가장 큰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떠나면, 죽으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 기쁨,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본향,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이야기한다. 너무 분리돼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5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수고입니까?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마음, 사랑, 준비하며 나가는 자세, 진정성 있는 마음, 물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까?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을 헌신하며 나가야 될까? 여성 목장 헌신 예배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더욱 힘쓰는 것, 무엇을 위해 더욱 힘써야 될까요? 여성 목장 임원들이 또는 여성 목장이 더욱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될까요?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요? 이것이 여성 목장에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헌신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성 목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성 목장 임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명을 무엇을 가지고 감당하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일주일 내내 놀러만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좋은 데 가서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예배 시간만 와. 보기에는 기도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무슨 기도도 안 하시고 설교도 준비 안 하시고 뭐 놀러만 다니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우리 착한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제가 그럴 사람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목회자니까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니까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고 목회자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맞습니다. 저도 거룩한 성도고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한 성도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들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사역자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언제 종말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오니까 그냥 인용을 하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웃으면서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심각하게 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근신하여서 조심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립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그리고 사회도 국방도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면 참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다, 어려운 시기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를 알고 있고 느끼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죠.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근신하여서 기도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면 그 입술은 불만과 불평의 입술이지 기도의 입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방적인 것도 그렇고 강대국 속에 끼어 있는 한반도에 있는 작은 반도에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미국도 걸려 있죠. 중국도 걸려 있죠. 일본도 걸려 있죠. 러시아도 걸려 있죠. 왜 이렇게 걸려 있습니까? 강대국들이. 뭐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항상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륙으로 가려면 한반도를 거쳐 나가려고 하고, 근데 내려오면 우리나라도 내려오려고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그렇잖아요. 땅적인 거, 영통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사람적인 거, 기술적인 거,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강대국 속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야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치적인 생명 연장으로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도시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기도해야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성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목장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목장 구성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동기부여하고 함께 목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쉽지만은 않으시죠. 우리 회장님, 우리 임원들,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셔야죠. 우리 여성 목장이 더 모이기를 힘쓰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쓰면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구역은 구역대로, 여성 목장은 여성 목장대로, 그리고 또 기관은 기관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역사가 암울할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참 물가가 참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과일 가격도 그렇고 채소 가격도 그렇고 참 어려운 그런 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슈퍼나 뭐 어디 마트에 가면은 잡았다가 내려놓는 거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예전하고 좀 다른 물가지 않습니까? 역사도 암울할 때도 있고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 사회가 타락할 때도 있고 많은 문제가 산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더 요구되고 필요한 그러한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 목장, 우리 임원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임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년 되면 그냥 지나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벌써 4월이잖아요. 1, 2, 3, 4 벌써 4월이나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잖아요. 맡겨진 임기 안에 더 기도하면서 더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볼까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계획을 해야 되죠.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계획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할까요입니다. 할까요?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 다른 기관에서 해갈 때보다 아주 꼼꼼하게 하진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틀에 박혀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내 틀, 내 고집, 내 아집, 나의 계획, 나의 주장 딱 박아놓고 완전히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을 이 테두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밖에 기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방법적인 것까지도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건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고 영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자세입니다. 부르짖는 여성 목장, 부르짖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에 힘쓰는 여성 목장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1대1로 연결해서 기도 담당자 배정하셔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쪽은 아멘하고 임원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 기도하고 계시죠? 잘 진행이 안 되시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임원들이시잖아요. 회장이시잖아요. 임원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유,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돼? 확인하셔야 돼요. 영적인 겁니다. 그냥 페이퍼만 나눠주고 아이들 이름만 딱딱 나눠주고 매치만 시키고 홍길순 권사, 정종승 어린이 이렇게 해놓고 연결만 시켜놓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라든지 모임 때 또 이렇게 카톡 공지할 때 우리 맡겨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지해 주시고 함께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였을 때도 1대1로 우리 맡겨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한번 또 기도해 주시면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혹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하시겠죠. 사명자들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1대1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건 뭐죠? 영성이에요.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명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사명.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주신 사명 누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셔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금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참 저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 사명도 주셨고 공동체에도 사명도 주시고 구역에도 사명을 주시고 여성 목장에도 사명을 주시고 우리 장로에도 사명을 주시고 권사에도 사명을 주시고 안수 집사에도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각자의 소속되어 있는 그곳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아이노스 찬양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할렐루야. 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올해 또 여성 목장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뻐하고 4월 달에는 우리 공예배 안내를 여성 목장 우리 집사님들이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쓰실 때도 참 기뻤는데 우리 집사님들 쓰시니까 또 저도 기쁘더라고요.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집사님들 계속 하셔야겠네. 우리 집사님들이 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함께 순종하시면서 그 안내 자리에 계시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나갈 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과 만족감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죠. 우리 교회 찬양단 예배 준비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아이노스뿐만 아니라 모든 찬양단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면요, 참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너무 열심히 해요. 연습할 때도 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드린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준비하는데 열정을 다 쏟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감당을 하시더라고요. 연습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열정, 믿음의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 목장 임원들이 믿음의 열심,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셔야지 그 여성 목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열정이 있어야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창립 우리 70주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것이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 타이틀의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비전을 선포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표현은 바뀔 수는 있지만 큰 테두리는 바로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성도를 감당하는 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명이잖아요. 비전이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교회 표현은 무엇입니까? 네, 세대를 이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 표입니다. 비전입니다. 올해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목회 사역 방향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공동체, 교회. 이것이 목회 사역 방향입니다. 올해 표도, 올해 전체적인 비전도, 목회 사역 방향도 모르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사역 방향들, 그리고 표 1월달 계속 저희가 외쳤습니다. 왜요? 마음에 그 표를 가지고 나가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요즘은 표 이제 안 하잖아요. 표 대신 다른 거 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선포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28살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곳, 그 부족을 위해서 들어가셔서 함께 들어갔던 선교사님들과 그곳에서 순교하셨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거 맞지 않습니까?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지금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적어 놓은 걸 보면 다시 그것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선교를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돈을, 머니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모아가지고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부터 썼던 통장이 국민은행 통장입니다. 뭐 어느 은행을 이야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천국에도 국민뱅크가 있다면 가져가야죠. 266-1-0343 뒤에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혹 입금하실까 봐. 네. 그렇잖아요. 천국에도 은행이 있고 그 돈을 쓸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그 머니를 쓸 수 있다면 가지고 가셔야죠. 그러나 가져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쓰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 떠나시면 됩니다. 저도 떠날 사람이고 우리 여성 목장 임원들도 떠나실 분들이죠. 안 가실래요? 네. 천국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사명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명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사명은 우리를 성실하게 만듭니다. 사명은 우리를 용감하게 만듭니다. 사명은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사명은 우리를 진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사명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성실하게 사용하시고 용감하게 사용하시고 부지런하게 사용하시고 진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여성 목장, 우리 임원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그 사명을 향해 성실하게 나가고 있는가? 용감하게, 부지런하게, 진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사명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생각하는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부정해서, 불만해서, 긍정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말로요? 축복의 말로, 위로와 격려와 그런 말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자는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합니다.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여성 목장 임원들께서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있으니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입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해롭게 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마음을 비우고 살면 다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피해 안 주고 그냥 살면 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영을 못하면 119에 신고한다. 아니면 수영을 잘하시는 장로님을 찾는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목적은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잘 살아셔야죠. 그러나 지금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구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구조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우리가 쓰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주님의 증인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성 목장은 주님의 증인의 공동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중에 우리 여성 목장이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선교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후원을 하고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순종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끝까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게으름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것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일 수도 있고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 주저주저 하는 것. 두 가지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우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공동체 여성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자의 힘으로 동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기도, 사명, 전도, 순종입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에, 사명에, 전도와 선교에, 순종에, 충성에 힘쓰는 자가 되시는 우리 여성 목장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성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사명, 전도와 선교, 순종과 충성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주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여성 목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장님과 각 여성 목장의 회장, 임원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성 목장의 덕도 회복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뛰어넘어선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기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우리 지역과 민족과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성 목장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